많이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학생은 시험 끝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직장인은 퇴근하면 자유로울 줄 알고, 주부는 집안일 끝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직장인은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로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퇴직을 앞두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드디어 자유다. 은퇴하고 한 달 뒤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자유롭냐? 그랬더니 아니, 회사에서는 부장님 눈치 봤는데 이제는 집에서 마누라 눈치 보고 산다.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자유다 그랬는데 웬걸? 우리 이명호 목사님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진리는 선과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철학과 학문, 윤리와 사상 등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편 31장 5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이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성인들의 경우 진리를 찾았고 터득한 진리에 대해 가르치기를 했지만 내가 진리다 이런 말을 한 성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 여러분, 국내외 유명 대학의 표어가 주로 진리와 자유라는 거 아시지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학, 연세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대개다 이것이 대학들 표어입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판결을 해서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니는 신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란 본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바로 자유인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자유로,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국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죄의 종된 습관으로부터의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발끈했습니다. 왜 발끈했는가?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요. 하지만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매인 적이 없다. 하나의 착각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영적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해. 너희들은 죄의 종이잖아. 죄에 매여 살잖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의 종된 습관에 매여 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된 습관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됩니다. 나쁜 습관에 다시 손을 대게 되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또 화가 나오고, 이것도 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원망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죄의 습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새는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다 보니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했고 문은 열렸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죄의 습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참 공감되는 말이에요. 자유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습관과 근심 걱정 속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참 자유를 주시려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죄의 습관을 끊게 하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중독에 빠진 도박 중독에 빠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겁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건만 보면 또 손이 갑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가 속상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하루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너 이제 앞으로 다시 도둑질하면 이 시뻘건 화젓가락으로 네 손을 뚫어놓겠다. 알겠어? 약속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아들은 또 잡혀갔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화젓가락을 시뻘건 숯불에다가 벌겋게 달궜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하겠다. 손등 내밀어. 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차마 뻘거진 수젓가락으로 아들의 손등을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한참 지나고 아들이 보니까 자기 손이 아니라
어머니 자기의 손등을 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걸 보자마자 엄마 안 돼요. 내가 내 손이 죄를 졌는데 왜 엄마 손등에 이렇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 빌린 거야.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또 다니다가 좋은 물건을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머니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화작거라게 뚫려진 어머니의 손가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다시 뭔가를 훔치려고 할 때 또 어머니의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벽증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또 죄의 습관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대개 물질에 매여 삽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이 또 다른 신이 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물질로부터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물질로부터 물질 생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다 같이 아멘. 이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 아닙니까? 니것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한 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형편과 형편 중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여건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아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유할 수 있다. 풍부에서도 비천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자유 아닙니까? 네?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때 자유한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성공주의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번영신앙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비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없을지라도 누리는 자유임을 믿습니다. 없을지라도 꼭 있어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다같이 아멘. 이거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삽니다. 환경 여건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이 돼서 세상을 그만 살기로 마음먹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강 다리 밑에 작은 텐트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렇게.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텐트에 가까이 가가지고서 살짝 들여다보니까 거지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가족이. 근데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났는데 때마침 소방차가 사이렌을 요란스럽게 울리며 달려갔어요. 이게 어디 불이 난 겁니다. 그러자가 이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아, 너는 감사해라. 아버지 잘 만나서 집에 불날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아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거지는 자기 아내에게도 또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남편 잘 만난 거 감사하시오. 그러자 거지 가족이 서로 웃음보가 터져 눈물이 나도록 웃더랍니다. 사업가는 그 광경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거지도 예수 믿고 저렇게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사는구나. 사업가는 죽으러 한강다리로 가는 대신에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진리로 인하여 얻은 자유,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려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속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이런 날도 있지요.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같이 아멘. 이게 자유요. 큰 풍파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영혼이 편안한 거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게 자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픈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높은 들 궁궐에서만 살겠습니까? 거친 들도 있고 초막에 살 때도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연목 가족들 모두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얻어집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자유로웠고 궁전에 있어도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자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주의 영, 성령이 또한 진리고 또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인격화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다.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이것은 무슨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마치 부부관계의 연합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종이 아닌 아들의 권세로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종으로 살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종은 거주지도 불안합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불안합니다. 주인의 눈 밖에 나면 어찌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무슨 조건적인 신앙,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텐데,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는 거, 이건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아직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실수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돼지우리에서 먹는 비천한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깊이 깨닫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웬간한 것은 거의 다 자유로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에서는 내가 자유롭지 못해. 그 한 가지 문제라도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주지 못해.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깨어진 그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러분 그것도 자유로워요. 거기에 매여있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이념에서 자유롭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조금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성령 충만할 때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립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을 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묶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죄와 염려와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십니다. 행복한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원목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